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나타나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로서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교회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는데,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마음을 이루었고 한 뜻을 이루었는데,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마땅한 그 구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서로 사랑하듯이, 오늘 남편들은 아내는 남편들을 주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베드로도, 제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도 3장 이렇게 가면 그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하고, 그 남편을 누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가 내 남편 아브라함은 나의 주라고 그 앞에 엎드려 공경한 것처럼 공경하고,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고, 베드로도 이 부부의 관계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지 그렇게 세세하게 생활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진리로 주장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처럼 너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서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데, 가장 그 한 뜻이 한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부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주로 공경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없고, 내 힘이 없고 네 힘이 없고, 서로 둘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체라. 주님이 너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세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서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뭐해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남편 없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있고 없는 걸 말하는 걸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 6장에 와서는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순종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의 10계명을 주시면 그 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계명까지는 위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 제5계명서부터는 수평의 관계, 세상에 대하여 행할 마땅한 일들을, 거룩한 생활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 세상의 수평의 관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수평의 관계에서 첫 번째의 사랑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럽니다. 오늘날에는 시대가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부모를 위하여 그 옛날에 그 고전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이 효자에 관한 얘기를 읽다가 보면 이럴 수 있을까 할 만큼 그 효자들이 참으로 많이 되어진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먼저 떠난 사람도 계시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으로 맺어졌듯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 사랑으로 맺어졌다면 오늘 그 한 사람이 떠났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영적인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영적인 주인이신 예수가 계시는 것이. 그를 여러분들은 사랑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돼서 거짓 없이 외식하는 것 없이 두 마음 품은 것 없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부모는 세상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육적인 부모님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부모님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친정 어머니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도 청년이시네. 85이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 속에 다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부모님에게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해. 이제 수평의 관계에서 너와 나와 너의 이 수평의 관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드리는 것이 부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누구 안에서? 사람의 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 부모를 순종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날 내 입에 있는 떡 한 조각이 덜 먹고 부모님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라요. 우리 이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말이에요. 부모님 계세요? 네?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효도를 했다 못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울어도 쓸데가 없어요. 우리 나 집사님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가실 때 얼마 안 남아서 바짝 몸이 마르신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살피던 모습이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한번 보라고 교회 모시고 와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바짝 야유셨어요. 우리의 삶이 내 어머니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도 그렇게 가. 오늘 여러분, 나를 낳아서 평생을 위해서 살던 그 부모님이 우리 앞서서 다 가셨어요. 이제 우리 차람이고 내 차람이에요. 근데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어요? 예전에는요, 월급을 받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가 먼저였고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배고픈 것도 모르고 먹은 것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늙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젊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절대적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어머니한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용돈 보내드립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돼요. 아끼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걸로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고 섬기세요. 얼마 후에 당신이 그 은혜를 또 다 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보물을 주 안에서 순종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입니다. 나는 나 집사님처럼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끌어안고 지내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중풍 걸려서 몇십 년을, 제가 25살 때인가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중풍 걸려서 우리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다 할 때 난 청년으로 돌아다녔어요. 직장 다닌다고 돌아다녔어요. 어쩌다가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랑 한 달, 두 달 직장 안 다닐 때 들어오면 그 동네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이불 빨래, 어머니 빨래 다 가지고 나가서 빨래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마루 있는데 앉아서 부엌을 이렇게 내다보는 촌집이었는데 그 부엌을 내다보면서 음식 쓸고 이렇게 된장 풀고 밥하는 거 내가 도와준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할 때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워. 지금 써먹으려고 배웠는가 봐. 근데 그때에 그런 일을 지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중풍 걸려서 몇 년 동안 누워 계실 때 기저귀 한번 갈아드리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형님들하고 있을 때 한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회남을 이제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그 팥빵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엄마 방에 무릎을 베고 잠을 잘 때도 있고, 베개 옆에서 베고 자면 어떤 때는 코가 간질간질해. 보면 엄마가 내 얼굴 쳐다보면서 부채를 그렇게 붙여주고 옆에 앉아가지고 붙여주고 있어.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꼬깃꼬깃 꼬았던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가다가 짜장면 사 먹어라. 점심 굶지 말고.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 처음에는 안 받았어.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안 받아오면 엄마가 섭섭해. 그래서 받아왔어. 용돈은 따로 내가 더 드렸어. 제가 왜 제가 부모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을 때 행하세요. 돌아가신 후에 울지 마세요. 울을지라도 합당한 울음을 우세요. 거짓된 울음을 울지 마세요. 왜? 정말로 내 어머니를 사랑해서 사랑한 아비를 잃어버려서 보지를 못해서 이제 영원히 못 보기 때문에 흙 속에 묻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아파서 우는 진실된 눈물이 아닌 가식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자들이 돌아가시면 효녀처럼 효자처럼 여러분들 떠들지 마세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산에 가서 잔디풀 한번 깎거나 제대로 주워봤어요? 풀 한번 제대로 깎아봤느냐고. 거기 가가지고선 뭐 울며 인사한다고 내 어머니가 알까요? 자기 마음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살아계셨을 때 못한 건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목욕탕에 한번 모시고 가서 등 한번 안 밀어드렸던 거예요. 나와서 한 달, 두 달쯤 청주에 나오셔서 제가 모시고 진로백화점 있었을 때 옷을 한번 사드렸어요. 그 옷을 한번 신사복을 한번 입고선 딸네 집, 아들네 집 다 돌아서 가시고 석 달 입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옷이 새 옷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옷 남았어요. 불도 태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새 옷이라고. 왜? 지가 입지도 않는데 기념품으로 갖고 있겠다나 누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불태워 버리세요. 입지도 않을 거 그거 넣어서 몇 년 동안 방구석에 수서박아 놓으면은 그게 뭐 할 것 같습니까? 효자 노릇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제 어떤 부모나 여러분들의 부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에 정신이 없어도,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말짱냈어요. 집에서. 우리 셋째 형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우리 나 집사님은 어머니가 기억이 없어요. 아들을 못 알아봐. 그래도 씹어서 못 삼키면 입에서 씹어서 넣어드리고 죽 써서 드리고 잡수시라고. 제가 나 집사님의 효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집사도 자기 속에는 불효자식이라고 탄식하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인간의 관계, 어미 아비의 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가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켜서 살아가고, 또한 내 육신의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늙고 나이 많이 먹은 그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봐도, 조금 억울해도 부모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못 먹고 부모가 배고파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늙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릴 때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에게 때때로 나에게 저는, 나는 월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아 조금 어려운데 좀 보내줄래?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미쳐요. 나는 없는데, 생길 때는 없는데. 제가 왜 이 소리를 들으냐면 내가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런 말씀을 하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목사님 부모님 계세요? 아들 자식한테만 다문 얼마라도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보내지 말고 내 어미 아비를 위해서라도, 나를 향해서 나를 낳고 지금까지 위해서, 그 부모는 내가 부모한테 아무것도 못해도 그 부모는 두 마음 먹지 아니하고 아들이 잘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가 부모밖에 없는 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지금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정이 무슨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그 아들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내 어미도 내 늙은 아비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 그분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인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가장 슬픈 게, 나를 참으로 위하여, 나를 참으로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마음에 슬픔을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나를 진실로 위하여 기도한 것은 내 부모밖에 없었음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도 그 중에 그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지.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시지요? 예. 어디 아프면 뭐 이렇게 아픈 데가 많으냐고 툴툴거리지 말고, 부모를 위해서 다 하면 사탕 하나리라도 마음을 부모에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내매 울지 마시고, 돌아가신 내매 좋은 관 쓰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뼈 불탄 가루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좋은 항아리 담아서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는 불에 타서 가른 거 물 위에 떠보내래도 상관이 없어. 저 땅에다가 산 있는 나무 갖다 묻어도 괜찮아. 그냥 묻어도 괜찮아. 입던 옷 그냥 불태워도 괜찮아.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의 눈물과 기도를 알았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어머니 아비가 나를 향하여 했던 기도임을 알았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들은 부모를 위해서 하고,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진실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내 어미와 같은 자, 내 아비와 같은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은혜와 긍휼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그 가운데 이 싸움이 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큰 놈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세워놓고 때린 적이 있어요. 속도 상하고 화가 나서 때렸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래 저보고, 아빠 그때 나를 아빠가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냐 했더니, 그때는 아빠가 화가 나서 나를 야단을 치고 있게 매를 때렸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아들아, 아비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무서워할 만큼 아비가 화가 났었다면 용서해다고 하고선 제가 아들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매체를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아비는 그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삶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후로부터는 자녀를 위해서는 매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나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내가 부딪히는 내가 잘못인 거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조금 이그러진 것 같을지라도 그 아들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내 요구를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못 가는데요, 잘못 가는 거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돌아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내 아들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 주님의 마땅한 말씀으로 아들을 훈계하고 아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교양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교양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양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다투고 화내서 말 안 들으면 안 줘, 이거 말 들어야 이걸 줄 거야 하고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시키지 말고 주님의 진리와 성령을 따라 그를 교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종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게 순종해라.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닙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다 직장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인한테 욕하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주인이 이렇게 인색하고 박하다고 욕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다니지 않는 게, 다른 직장 찾는 게 낫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떤 걸 원해도 그분은 나에게 줄 만큼의 품삯 외에 안 줍니다. 그것이 불만이면 나오면 되지 싸우거나 다투거나 욕하지 말고 그에게 맡겨져서 내가 사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전과 종과 상전의 관계임을 나는 그가 나를 사용하는 대로 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들어갔고 그는 그것에 만한 대가를 내게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여러분들은 꾀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회 계단하느라고 일을 했는데 어떤 미장이가 뒷사람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사는데 그 연세도 좀 많아서 일을 하실까 했는데 그냥 그 이렇게 시키는 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일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내가 한 것도 더 많아 일을. 그런데 끝났는데 품삯을 받아가. 그 일하는 사람 보고 그 저기 일 얼마 줘야 되냐 했더니 25만 원을 줘야 된대. 그 뭐 일 시켰으니까 일 달라면 줘야지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안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아깝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품삯이 아깝다고. 일한 만큼의 수고에 그 사람 다시는 안 써요. 왜? 놀고 먹었으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일을 하러 갔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일할 때 꾀부리지 마세요. 절대로 눈치 보지 마세요.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일을 또 이렇게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줄 때에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이뻐서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일이 이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만족하게 수고했기 때문에 품삯을 주는 거예요. 꾀를 팔고 눈치를 보며 숨어있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그에게 품삯 주면서 주인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모 심으러 가도 그 모 심는 사람이 흐르시거든. 근데 그 모 심는데 줄 붙잡는 사람 심으면서 줄 붙잡는데 그 중에 그런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하면 줄을 넘겨서 못 심고 또 어허 하면 또 일어나서 심는데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요. 꼭 그려.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언제 와? 안 와. 언제 와? 화장실을 한 서너 번 갔다 올 시간에 그때 저 엉금엉금 켜옵니다. 그럼 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 뒤에서 욕을 합니다. 주인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새잠 먹는 것도 미워요. 그러면 새잠 먹는 것도 밉다고 그래요. 주인이 이뻐서 품삯 준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이뻐서 품삯 주는 게 아니라 일이 이뻐서 품삯 주는 거예요. 상정과 종의 관계에 수고하는 그 열심히 여기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다 행해라.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열심히 해드려야 합니다. 이게 뭔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인이야. 근데 그 교인 형제를 내가 불러서 일을 시켜. 그러면 그 일 시키는 그 일에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놀고 먹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그분에게 섬기고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없다는 말이요. 일을 할 때 품삯꾼으로 가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일하지 나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금 덜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너희가 주님의 눈을 깎고 눈을 감기고 그리스도의 종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지, 사람의 눈에 들게 사람의 눈치만 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요. 진심과 전심으로 섬겨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 그때의 예배석 교회의 상황은 가난한 자, 부한 자, 품는 자, 얻어먹는 자, 농사짓는 자, 온갖 여러 생활의 형태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살던 그들 가운데에 이러한 말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되겠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세상에 사는 법도 그 진실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람을 불러서 쓰게 되게 될 때, 내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될 때,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시키게 될 때에 너는 그 일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지 말고 협박이나 공갈로 억압해서 못하는 걸 이렇게 이만큼 하라고,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 일을 시켰으면 해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품값 반드시 주라고, 그날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품판 사람의 소망은 뭐 때문에 했다고? 그 품삯 때문에 했다고. 해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은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자녀와 자기가 먹고 마시는 양식을 사야 되니까 해 넘어가기 전까지 품삯을 주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상전들아 너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고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줄이 없는 줄을 주께서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가면요, 너 곤궁하고 비난한, 찾아가,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찾으셨어요? 신명기 24장 14절 10절서부터 읽으십시다. 신명기 14장 10절. 이것이 이웃에거나 내가 사람을 쓸 때, 사람을 품을 사서 그 일을 할 때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에 보면 10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시작.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가 돈을 구워줬다면 그 돈을 구워준 사람이 얼른 못 갚는다고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네 마음대로 끌고 나오지 말라 이 말이요. 나라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요.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시작.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한테 누군가 돈을 꾸었어. 그러면 그가 안 갚어. 그러면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도 안 줘. 그러니까
들어가서 막 물건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집에 그 사람이 그 꾼 사람이 못 갚으니까 대신 이 옷이라도 가지고 가세요 하고 내어주거든 그걸로 구워준 것을 값을 쳐서 받아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옷을 도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도로 내게 주었던 걸 해 넘어가기 전에 도로 주면 그 사람은 그 주어진 것을 이불이면 이불, 옷이면 옷을 덮고 추운 밤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축복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게 내내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너가 상전이 돼서 하루에 품을 그 사람을 샀다면 그 품을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해 넘어가기 전에 줘라. 가난한 사람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하루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서 그가 원하는 소망은 품삯 얻는 것이다. 왜? 그걸로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가 품꾼을 안 주고 내일 주겠다, 며칠 있다 주겠다 하면 그는 절망과 실망 가운데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 내 주위 저 사람이 내게 돈을 주었다면 내가 굶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렇게 굶습니다. 내가 이렇게 곤고합니다라고 그가 탄원하고 호소하게 되면 너는 죄 짓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법을 말할까요? 긍휼과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요,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하고 사람의 법은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은 내일 줄 수도 있고 내가 모레 줄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근데 주님의 법은 돈을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돈을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에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품삯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자에게 오늘 그 소원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하라고 하는 법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 내 부모, 내 어미 아비를 위하여 사랑을 그들에게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오늘 왼뼘 때리면 오른뼘을 내대고 왼뼘 맞으면 일은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왼뼘을 때리면 오른뼘을 내대라고 하는 이것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억울하게 맞고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맞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과 아픈 일 당하는 거, 슬픈 일 당하는 거, 저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긍휼로 주님께 매를 맞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하세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뭐요? 내 착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선한 마음이 세상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모든 악을 이기는 것이, 오른뼘을 맞으면 왼뼘을 내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떡 한 덩어리, 사탕 하나 갖다 주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한 자, 너도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긍휼이 살아있음이, 긍휼과 사랑이 깨어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흐르는 물에 여러분들이 먹을 떡을 던져서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얼마 후에 그 떡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하나님은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감사의 손길이죠. 나는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한테 떡 하나 제대로 못 얻어먹어봤어요. 귓방맹이나 얻어먹었지. 근데 나도 상관이 없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도를 받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주님의 법칙은 보응하시는 은혜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처럼, 상전들아 너희는 저희에게, 너희들에게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그쳐라. 저희와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내 상전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그 하늘에 계신 상전의 말씀을 듣고 이 상전,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 상전도 하늘의 하나님이 상전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진정한 상전은,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말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생활입니다. 기쁨입니다. 실상입니다. 실지적 생활의 은혜의 능력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위하여 이런 것을 조금 무언가를 기쁨으로 이렇게 주어도 그 사람이 내게 알아주고 고맙다고 말을 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손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기쁨을 그 마음속에 채워주실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따라하세요.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해라. 주라, 섬겨라. 섬기셔야 합니다. 자녀들아, 따라하세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해라. 참, 여러분, 내 부모를 순종해라. 세상에 있는 부모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참된 부모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 연로한 내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세요. 그 섬기고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까 억울해하거나 대접을 못 받는 거거나 또는 수고해봤자 헛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갚아주시니. 그를 향하여 부모에게 섬기고 순종한 그 삶은 대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또 따라하세요. 종들아, 주인을 온전히 섬겨라. 주인에게 명령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온전히 섬기세요. 그 집에 가서 어떤 주인이든지 나에게 명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할 때, 일할 일을 알려줄 때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이야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일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가 가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어렵고 힘들고 쉬운 일이든지 관계없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됐을 때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주인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삶을 일깨워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옳고 그름 없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의 힘이 예수요, 그것을 행하는 힘의 능력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리의 힘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의 힘을 발견하셔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세상에 살아가야 될 마땅한 생활을 행하는 신앙이기를, 신앙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곧 자기를 공경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모와 자녀의 삶,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와 남편의 모든 관계까지, 형제들과의 그 관계까지, 상전과 일꾼의 관계까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